할렐루야. 시몬 아나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미국 지교회 뉴욕 늘푸른 교회에서 8개월 전에 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된 김조이스 전도사입니다. 아직도 한국말이 많이 서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모리아 성전에서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는 말씀을 갖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은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 놓인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한 민족 전체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진설병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성소 안에서 어떤 규례로 드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진설병은 무엇인가? 진설병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설되는 떡이며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떡입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 그리고 인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 인재의 떡, 곧 면전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진설병은 성육신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또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떡,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소화를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곧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진설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설병은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큰 두 번째로 진설병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과정. 진설병은 떡이죠. 근데 떡은 과일이나 채소처럼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떡은 여러 재료가 섞이고 반죽되고 구워져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재료가 섞이고 반죽돼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소제에 해당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을 통해 소제에 대해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소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실천될 때까지 계속 배우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모든 소재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소재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솔레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도 써있죠?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여기도 고운 가루가 솔레트입니다. 이 솔레트는 그냥 가루가 아닙니다. 밀을 정성껏 곱게 갈아 여러 번 채에 걸러 가장 부드럽고 순결한 입자만 남긴 가루입니다.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가루죠. 먼저 밀, 즉 곡식의 알갱이에서 시작합니다. 이 밀의 겉껍질, 곧 쭉정이를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낸 곡식을 가져다가 맷돌에 넣고 10시간에서 13시간 동안 하루 종일 끊임없이 지식이고 부수고 갈아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알갱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곱고 부드러운 깨끗한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말씀을 만나기 전,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껍질, 죄악된 세상의 흔적들, 그리고 육신과 사람의 사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옛사람을 제거할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모범적인 회개입니다. 여기 상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뜻이고, 또 통회하다, 통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그 뜻은 으깨다, 박살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부서지게 하고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 울퉁불퉁한 알갱이들이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회개로 우리 자신을 부수고 죄에서 비롯된 감정과 생각, 잘못된 사상들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부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찢기고 부서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시고 부서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운 가루처럼 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알갱이들을 곧 육신의 성품과 자기의를 매일 부수고 갈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기름과 소금으로 반죽되고 구워집니다. 기름과 소금으로 반죽되어 구워집니다. 레위기 2장 4절과 13절 말씀 볼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소금을 치고 화덕에 구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루가 기름과 소금으로 반죽되지 않으면 결코 떡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그러나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면 그 가루가 기름과 소금과 함께 하나로 뭉쳐져 하나의 반죽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라 하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먼저 반죽하고 다듬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맛있는 반죽이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과 형태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죽은 불 속에 들어가 구워지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만 그 형태가 굳어지고 떡으로 완성됩니다. 이 불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시험과 연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이죠. 욥은 건강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흠 없는 정금과 같이 빚어내십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백성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제가 걸어온 과정이 바로 이 진설병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설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제 삶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뉴욕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낯선 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정말 저를 빻고 깨고 부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시차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 한 분의 3일간 상에 바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끝없이 신방 따라다니고 전국 아카데미와 세미나를 따라가고 여러 기관들을 맡게 되고 교회 청소, 연수원 청소, 행사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한국 문화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말은 계속 버벅대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먼 나라까지 보내셔서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다시 빚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진설병을 만들듯이 저를 빻고 다듬고 반죽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역자로 저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도 마치 화덕불 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각자의 불같은 연단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뜨거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불의 과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갑니다. 포기하거나 불평하면 덜 구워진 떡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잘 구워진 믿음의 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떡이 불의 연단을 거쳐 제대로 구워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 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떡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설될까요? 큰 세 번째로, 떡이 구워지고 화덕에서 나올 때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떡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왼쪽 남편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오른쪽 북편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설병을 두는 상은 슈란 레헴 하파님으로 면전의 떡을 두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떡이 올려지는 이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이며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떡상 크기는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5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을 통해 저자이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이 상과 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정확한 배열 방식이 어떠한지를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로, 이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떡 12를 굽되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떡 12를 굽되, 즉 12개의 떡이 동시에 상 위에 올려졌다는 말씀이죠. 떡 하나만 올려진 것이 아니라 12개가 함께 올려져 진설되었습니다. 이 12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말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에 써 있죠. 그래서 떡 12개 중에 하나만 잘 굽는다고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12개가 함께 하나의 연합체로 상 위에 올려져야 비로소 진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저도 한국에 와서 전도사님들한테 배우고 함께 일하고 청소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합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역자든 성도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역, 지구, 교구, 기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지교회들과 세계 곳곳에 말씀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한 말씀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여기까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도 본교회와 지교회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 지구, 교구, 기관,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말씀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뻐하시며 칭찬을 받는 평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12개의 떡이 떡상 위에 두 줄로 진설되었습니다. 떡상 위에 두 줄로 진설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12떡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32절에서는 안식일마다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설하는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 하마 아라케트입니다. 여기서 레헴은 아까 말했듯이 떡이라는 뜻이고 하마 아라케트는 쌓아 올린 떡, 더미로 올려진 떡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12떡은 두 줄로 옆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한 줄에 6개씩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수직 배열로 진설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도 떡상 위에 두 줄로 진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꼭 두 줄로 진설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사역하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은 단순히 두 인물이 아닙니다. 두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원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인한 자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두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설병 상 위에 두 줄로 쌓인 12떡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를 가리키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세상 앞에 증거해야 할 두 증인,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먼저 하나로 연합해야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이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하고 나서 떡의 매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화제를 삼아야 했습니다. 떡의 매줄 위에 유향을 두어 화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라고 써 있습니다. 진설병 위에는 금으로 만든 접시 위에 정결한 유향을 놓고 진설병 매줄 위에 두었다가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그 유향을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은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하얗고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특별히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이며 희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유향은 희고 순결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볼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되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유향과 같이 희고 순결한 기도,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의가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된 기도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하신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순결한 향기, 완전한 유향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기도, 자기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깨끗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단순히 향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레위기 24장 7절에 그것을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자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기억하다를 뜻하는 자카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날인 것처럼 이 진설병은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기념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진설병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념과 기억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곳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반드시 새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반드시 새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매 안식일마다 준비하고 진설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말씀처럼 진설병은 한 번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주 새 떡으로 하나님 앞에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매주 새로워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식어지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일 예배 때마다 다시 고운 가루로 빻아지고 성경의 기름과 말씀의 소금으로 반죽되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 구워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진설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설병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반죽을 빚으시고 모양을 내시고 불 속에서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참되신 요리사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자기를 부인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분의 얼굴 앞에 놓인 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일 때 그 얼굴의 환한 빛이 우리 위에 비추게 됩니다. 성소 안에 보면 진설병 두는 상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죠. 민수기 8장 3절을 보면 여기서 앞으로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대로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물입니다. 그 뜻은 앞 또는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즉 등대의 불빛이 떡상 쪽으로 비추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떡상을 비추는 등대의 빛은 이스라엘 비추는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빛이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 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 곧 참된 진설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주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추어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는 거룩한 떡, 살아있는 진설병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되는 떡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자 거룩한 산 제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과 죄악된 습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갈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알갱이들이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마음의 심지를 온전히 빚어주셔서 흩어지고 갈라진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형태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연단의 불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원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욥 같은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 12개가 한 상 위에 함께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과 오해와 상처가 아니라 용서와 협력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받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사 주의 얼굴 앞에 올려지는 떡과 같이 살게 하시며 여호와의 얼굴빛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간구합니다. 먼저 고강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원 헵시바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그 손과 발을 붙드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치유에 필요한 환경과 모든 도움을 예비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건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최영자 권사님 위에 생명의 호흡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을 더하소서. 뇌와 신경과 혈관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후유증 없이 깨어나 다시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분 외에도 질병과 수술, 통증과 연약함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견디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픈 자들 위해 주의 전능하신 권능이 덮이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